오늘은 10계명에 5계명, 6계명 두 가지 계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새 인터넷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상체만 운동한 사람 그리고 하체만 운동한 사람 중에 누가 더 건강에 안 좋을까? 보이시나요? 하체만 운동한 사람, 상체만 운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상체만 튼튼하면 그리고 하체가 부실하면 넘어지고 관절이 약해서 몸에 부상이 일기가 쉽습니다. 또 반대로 하체만 튼튼하게 운동하고 상체가 부실하면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등등 각종 척추 관절에 좋지가 않습니다. 위아래 골고루 다 균형 있게 훈련을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이 잘 되어야 하지만 또 동시에 아래로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야 위아래가 다 둘 다 튼튼해야 신앙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는 10계명 중에 이웃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0계명 중에서도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님이 골고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5개씩 하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 사랑을 하는 데에는 저희가 좀 쉽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쉽지만 이웃 사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잊고 간과하고 대충 넘겨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도 10계명을 주실 때 10가지 계명 중에 4가지는 하나님 계명에, 그러나 6가지를 이웃사랑 계명에 남겨두실 정도로 이웃사랑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10계명 5번째 계명 63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번째 계명은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것입니다. 네. 이웃사랑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10계명이 10가지, 이웃사랑의 계명이 6가지가 있는데 이웃사랑 계명을 강조하는데 그 중에서 왜 하필 부모를 공경하라가 첫 번째 계명에 나오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실 때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은 너의 과부와 또 나그네와 또 가난한 사람들 돌봐주어라 하는 것은 예수님도 많이 하셨고 성경에도 많이 강조되는 거니까 그게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왜 하필 부모 공경이 첫 번째일까? 이 부모 공경에는 유대인에게 신앙의 정체성이 다 담겨 있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10계명은 우리 20장,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10계명이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을 우리는 1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오늘 읽었던 앞절의 1, 2절이 유대인들에게는 첫 번째 계명과 같은 급으로 1계명과 같은 급으로 함께 묵상을 하는, 함께 기억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10계명의 정신을, 10가지 계명의 정신을 이끄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1절, 2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10계명의 출발점이고 10계명을 지키는 이유라고 합니다. 유대인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애굽에 갇혀서 종이 되었던 그들을 어떻게 출애굽을 시키셨고 우리를 어떻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를 해오셨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는 책임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는 그러한 것을, 신앙을 계속해서 전수해야 되는 책임과 사명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시대가 지나고 출애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한참 지난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할머니에게 들었는데, 내가 증조 할머니에게 들었는데, 내가 그 위에 분들에게 들었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지금 인도하고 계셨는지, 내 간증은 또 이런 간증이 있어. 그러니 너는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너는 이 간증을 기억하며 나의 하나님을, 부모님의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한다 하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신앙의 전달자로, 신앙기억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십계명에서 가장 주요한 십계명을 기억해야 될 가장 주요한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이 원칙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웃사랑의 계명을 가르치는데 그 첫 번째 시작으로 이 신앙의 기억을 전달해주고 그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인도해 가실 것이야 라는 것을 끊임없이 몸소 실천하며 살아왔던 그 부모를, 신앙을 내 몸으로 익히며 살아왔던, 그리고 그것을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던 그 부모의 삶을 존경하라 라는 것으로 이 십계명 중에 이웃사랑의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은 그냥 우리 부모님 공경합시다 하는 효도 차원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부모는 그냥 부모니까 당연하게 너는 나를 공경해야 해 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신앙의 간증을, 나의 간증이 되어 계속 거듭해서 전해주고 자녀들을 계속 기억하게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후손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라는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신앙 정체성을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십계명의 주요한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해서는 부모의 삶의 무게를 존중하라 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데, 이 공경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뜻은 무겁다, 무게가 있다 라는 뜻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누구를 무게 있게 대하다, 누구누구를 중요한 분으로 대하다. 여기서 누구죠? 내 부모가 살아온 삶의 무게를, 중요하게, 무게 있게 대하라, 존중해라, 공경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계명에는 특이점이 있는데요, 다른 계명들은 다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계명인데,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젊은 사람, 특히 성인이 된 20대 남자, 20대가 된 성인이 된 청년들에게 정해지는 명령이라고 합니다. 성인이 된 청년들은 어떠한가요? 힘이 생기죠. 한마디로 머리가 큰 자녀가 되는 거죠.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버지보다, 예전에 한없이 무섭게만 느껴졌던 아버지보다 이제는 내가 더 힘이 세지고 가장 활발하고 왕성하게 활동을 시작하는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그렇게 힘이 세워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 넘치는 자녀들에게, 그러할 때 너희가 상대적으로 부모님은 이제 힘도 약해지고 활동도 줄어들고 가진 것도 적어지지만, 그러할 때 너희가 너희의 부모님이 살아오신 그 삶의 무게를 존경하고 무겁게 여기고, 그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존경하고 공경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자녀들에게 그렇게 자신의 힘보다, 자신의 능력보다 부모의 삶의 무게를 존중하고 공경하며 그 앞에 머리를 숙여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5계명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사람 사이의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다루는 6계명 중에 유일하게 약속이 따라오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이 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에베소서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떤 약속이 붙어 있나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약속이 붙어 있습니까? 네, 내 생명이 길고 내가 잘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세상에서 통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쓸모가 있는가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세상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런 세상에서 쓸모가 있는지 쓸모가 없는지, 얼마나 쓸모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이 세상에서 사회적 약자들, 또 노인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날의 기력은 어느덧 쇠하고 서서히 잃어가고 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더 느낄 수밖에 없는 무기력이, 소외감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능력과 쓸모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능력과 쓸모가 있어야 그래야 너는 복이 있어. 그래야 너는 잘 될 수 있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어. 네가 얼마나 쓸모 있고 얼마나 능력 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면 불안하고 나는 누릴 수 있는 것이 없게 될 것 같아서 불안하고 염려하게 우리를 자꾸만 다그치는 것이 세상이 가르치는 관점이고 세상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사람을 쓸모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쓸모가 있는지로 대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그런 방식으로 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약속된다. 복이 있을 거야. 반드시 복이 있을 거야. 땅에서 잘 되고 너희의 생명이 길 것이야 라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복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세뇌된 가치관은 이런 쓸모가 없는 사람들을 존중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잘해주면 내가 가진 것들이 낭비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복을 잃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쓸모가 적은 사람들을 귀하게 대할 줄 알 때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보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은 단순히 우리 나이가 많이 드신 부모님을 존경하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늙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힘이 약한 사람들, 처음부터 몸에 힘이 약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다른 사람보다 좀 약한 사람들, 쓸모가 조금 약한 사람들, 이런 사회적 약자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어르신들을, 또 우리가 보기에 쓸모가 적다고 여기는 모든 소외된 사람들을 공경해라. 그 사람의 삶을 무게 있게 여겨라. 그 사람의 삶을 소중히 여겨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5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 앞으로 나올 이웃을 사랑하라는 모든 계명의 정신, 모든 삶을 존귀하게 대하라, 모든 삶을 존귀하게 대하면 그러면 너희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이, 그 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웃사랑의 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이어주는 첫 번째 순서의 계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6번째 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6번째 계명은 무엇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째 계명 무엇입니까? 6째 계명은, 네, 우리가 이 계명을 읽을 때 좀 마음이 떳떳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덤덤하게 별 생각 없이 이 계명을 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계명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살인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인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요한일서 말씀도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기 라가가 무엇입니까? 라가는 형제를 당해서 이 라가야 라고 하는, 그 당시의 말로 라가야 라고 하는 말은 바보 천치야, 이 미련한 놈아 하고 욕하는 사람.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라고 예수님은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이미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살인하지 않으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앞에서 우리는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바대로 따르면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십계명 앞에서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라. 아까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가 앞으로 나올 모든 십계명의 정신을 담고 있다. 십계명 전체의 정신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능력 있고 쓸모 없는 모든 사람, 능력 있고 쓸모가 있는 사람만을 중시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 특히 사회적 약자까지도 다 존중하라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나온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웃사람 중에 첫 번째로 나온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으니 괜찮아? 나는 죽이지 않았으니 괜찮아?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계명도 마찬가지로 이 6계명에 담고 있는 정신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에 담긴 정신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오늘 68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다시 말하면 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하는 그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예수님을 스스로를 동일하게 여기셨던 분이십니다. 바울이 사울이라고 불렸던 시절 잘 아실 텐데요. 바울이 사울로 불렸던 그 시절에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고꾸라지며 땅바닥에 굴렀습니다. 그때 사울이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이 그동안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핍박했다고 하세요? 예수님, 네가 핍박했다, 네가 나를 핍박했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핍박받는 사람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한 분이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후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의 생명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는 것을 조심하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 눈에 차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즉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해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거나 나 자신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거나 그러한 결과로 이끄는 모든 일을 금하는 것이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로 사람을 살인합니다. 저 사람은 죽지도 않나? 에휴, 꼴 보기도 싫어. 꼴 보기 싫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 되겠죠. 꼴 보기도 싫어 하는 마음, 말,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원리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원리로는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죽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신 분 없으시겠지만 어쩌다 저런 자식이 나한테 태어났지? 말로 자녀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터넷 기사를 볼 때마다 그 밑에 댓글이 참 보기에 무섭습니다. 무시무시한 폭언으로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썼는지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다는 그 익명 뒤에 숨어서 그 무시무시한 폭언으로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며 댓글을 답니다. 그것이 얼마나 흔한지,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또 최근 들어 더더욱 댓글 때문에 고통당하다 죽기까지 했는지를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사람들이나 부실공사로 건물이나 다리가 무너져서 사람을 죽게 하는 것도 살인행위가 마찬가지입니다. 강과 공개를 오염시키는 것도, 또 농부가 농약을 과다하게 살포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살인행위가 됩니다. 식당에서 더러운 음식을 작은 이익을 위해서 재활용을 하거나 함부로 사용하는 것, 그것도 살인의 씨앗입니다. 총칼로 목숨만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내 돈과 또 내가 조금이라도 지위가 있다고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고 해서, 내가 권세가 있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것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것, 다른 사람 못 살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누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사회에 발붙이고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행동과 나의 작은 말들, 내가 무심코 내 편의를 위해서 하는 쉬운 행동들, 손쉬운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살인이고 살인의 씨앗들입니다. 생명을 앗아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 사람들의 삶을, 의욕을 저하시키거나 꺾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의 씨앗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그 듣고 있는 사람들,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5계명과 6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모에게는 먼저 신앙의 기억을 전달하는 사명이 있고, 또 어르신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존경받고, 또 우리 이웃을 예수님처럼 여기며 그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가라 하는 것이 이 10계명, 5계명, 6계명에 담겨있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은 옛날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5계명, 6계명을 들어보니까 그냥 그 옛날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나의 이야기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가고 싶으신데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사명으로 부탁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참 손쉽습니다. 날마다 예배드리기도 하고,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밤 예배, 또 모자라서 새벽기도도 매일 드리기도 하고, 또 집에 가서는 성경 묵상하기도 하고, 유튜브로 설교도 듣고 찬양까지 들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참 손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문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이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 이웃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